오늘도 구동 릴레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련은 바로 다음 달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 이렇게 피곤하고 불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잊을게 오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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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수련회가 끝났다고 그냥 하나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제 부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고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로 분주하여 정작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 1절과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학예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느꼈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학생들이 너무나 소중한 이 나라의 보배들이며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목들입니다. 나라에 돈과 물질이 넘치고 있지만 가치관과 도덕성이 무너진 나라는 돈과 물질도 교만심만 키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주님, 이 학생들이 무너진 가치관과 도덕성을 회복시킬 주인공들입니다. 주님, 이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학교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명의 친구라도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잘 성장하여 불우한 내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정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학생들 되기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정성껏 모은 헌금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실 있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또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금요일, 토요일, 주 3일 연속권이고 반갑죠? 네, 옆에 분들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나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거 맞죠? 네. 어떻게 은혜로운 수련회 시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친구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 불편할 것 없고요. 다음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련회 때 불렀던 친구들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친구 이름을 마지막에 적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와, 깜짝 놀랐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름을 되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일 많이 적은 친구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와,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이름을 많이 알고 있구나. 나도 이름을 좀 더 여러분의 이름을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드는 생각은 제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 이름은 김정준입니다. 이사한테 적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올라간 이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이름만 유효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상하게 부르면 저랑 나중에 따로 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리즈의 설교의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PPT 좀 해주셔야 돼. 불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무 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련의 마지막에 평가를 보니까 제가 아직 선생님들 못 보시면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먼저 보기도 했는데요. 불편함이 싫다, 불편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이 불편함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불편해야 하고요. 우리가 불편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편하시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삶은요,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하실까 라고 하는 그 선택의 타이밍에서 어느 게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답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어놓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로 불렀어요. 소금의 핵심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어놓고 내려놓는 삶이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있는 그대로라고 살펴보았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꾸미고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나는 있는 것처럼 살아요 라고 하는 이렇게 감추어지고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기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이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고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겠지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읽었던 장면들 중에, 많이 설교를 들었던 장면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멋지고 따뜻한 장면일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혹은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에 뿌듯한 일이고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혹은 성령님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진짜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이제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이렇게 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 지은이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식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식사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다 좋았는데 딱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 유다는 이미 이제 없었다고 한 것 같고요. 베드로가 사실 마음이 제일 불편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진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바닷가에서 뛰어내리고 배가 닿기도 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다짐까지 한 그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려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부인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이 부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혹은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사실 그것도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24시간을 지나면서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사실 되게 불편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우리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 왜 나 부인했어? 그 순간에 나를 끝까지 우리 한 배를 탄 사람인데 나를 안다고 할 수 있었잖아. 한 번만 부인했을 수도 있었잖아 라고 책망을 했으면 뭐라고 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건데 그냥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거나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신 질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불편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 한 번만 하진 않으셨어요.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계속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차라리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서 뭐라고 책망이라고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심지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과 그 일들에 대해서 3번 부인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말씀도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너 나 사랑해 3번 묻고요. 베드로는 무악했지만 예수님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3번이나 말하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가 과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3번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회복 위에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첨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부인, 3번의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 너가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라 하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진 다음에 예수께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삶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그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실 베드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도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자아와 내 의지가 너무도 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가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나를 따라올래? 지금 네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지금 다시 나를 따라올래? 오늘 너의 삶이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 그러면도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선한 싸움을 해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있는 모습으로 불편하게 나아가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라올래? 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르는 삶을 살래?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는 삶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에 맞다 혹은 신앙의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대신에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장거리 달리기고요, 내가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걸어가고 뛰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2번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3번 일어나면 됩니다. 4번 넘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의 반복이고요. 결국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알잖아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반드시 이길 거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 삶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낙심이 되고 조금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저 그래도 달려갈게요. 그래도 일어나서 천천히라도 걸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제목처럼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요, 넘어진 그 순간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정답이고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넘어지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는 것은 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나는 되게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힘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잡는 자에게, 신뢰하며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순간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여 넘어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또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신뢰하며 주를 걷게 도와주셔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 넘어지는 그 순간을 쫓아내는 가운데서 회복하는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삶 가운데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돌아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들조차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초청장에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대를 걷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육 번입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와서 특히 아픈 친구들 없이 잘 마치고 와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일단 광고를 먼저 할게요. 어제 한 캠프 수련회는 1차 수련회였습니다. 2차 수련회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갈 건데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때는 1박 2일로 갈 건데 금요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 일정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세미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아침에 올 겁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하는 친구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을 거니까 멀지 않은 거리에 대충 30,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중간고사나 시험에 좀 지장 없는 날짜를 새로 택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려고 합니다. 모두 기억해 주세요. 새로 수후하러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수련회 동안 참석 못한 친구들 여러 가지 일정으로 2차 수련회는 꼭 참석을 같이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미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션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시상을 하겠습니다. 개인 먼저 띄워주세요. 자, 개인 시상은 1등 박연우, 2등 전유정, 3등 박주은입니다. 요번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오신 분 빼고 우리 학생과 교사 5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주은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43명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 전유정 학생이 44명을 적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연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58명을 적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시상은 4등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만원, 2만원, 만원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 회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기대되는 조별 시작하겠습니다. 조별 띄워주세요. 자, 조별은 공동 4등입니다. 3조 이예진, 5조 전영관조, 3등은 조경찬조. 깜짝 놀랐습니다. 조경찬조는 저희 총 1, 2, 3학년 이름 다 적는데 조경찬조는 잠시만요. 조경찬조는 4명은 공동 4등 밑에는 4명은 못 적었고요. 그 다음에 3등 조경찬조는 3명은 못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등 박연우조는 1명 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1등 전주정조 다 적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드리고 자, 추천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등은 각 개인별 만원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등은 맥도날드 쿠폰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보내드릴 거고요. 3등 조경찬 조기는 6,000원 정도 되는 맥락 쿠폰을 보내드릴 거고, 공동 4등은 CU카드 5,000원짜리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인원 체크해서 우리 회계 선생님 통해서 이번 주는 다 지급될 것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요 이름 적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친구 이름도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이런 정도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저도 교사로서 아이들 놓고 좀 더 세밀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예진 선생님이 많이 나왔고요. 미모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김춘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주보다 김춘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상은 나중에 이번 주는 다 각자별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